오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오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저저번 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학생부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친할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제가 까먹고 받지 못했는데요.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야 다시금 할아버지께 전화가 오면서 제가 그제서야 까먹었던 그런 이제 안부를 묻게 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요,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자전거를 타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통화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은 할아버지께서 이따 집으로 돌아갈 때, 교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이 여기 근처거든요. 할아버지 집이. 그래서 집에 들려서 농사지은 그 꿀 고구마를 제가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저에게 주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할아버지 집에 아내랑 같이 들렸는데 문도 미리 열어주시고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과일을 조금 사갔는데 그 과일도 포장을 뜯어서 손주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그 과일도 이 고구마 박스에 넣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 그 사랑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피곤하여서 좀 일찍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제 엉덩이가 소파에 앉고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잘 다녀오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잘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호석이가 집사님이냐 아니면 장로님이냐 아니면 목사님이냐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러세요.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귀여우시고 저와 제 아내는 너무 웃기면서 전 전도사라고 저는 아직 장로님이 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하면서 이제 할머니에게 오순도순 그렇게 시시콜콜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할아버지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좀 들으시고 해보면서 어떤 한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요,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자꾸 가물가물하고 까먹으시다 보니까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 수첩에다 다 고직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오늘 사진 보내는 방법 갤러리를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누르고 보내는 사람을 치고 그리고 비행기 표시를 눌러서 보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글씨를 적어 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할아버지께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식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주고 싶고 아버지로서 서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런 깊은 울림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가 항상 부모님이 바쁘셔서 가게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바쁘셔서 항상 저희 졸업식과 모든 행사 가운데는 부모님이 오시지 못하고 늘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사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이제 부모님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뭐 이제 대신 이제 저의 그런 힘든 사건들을 다 할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런 것이 기억나면서요. 예전에는 나에게 정말 아버지와 같이 슈퍼맨 같이 느껴졌던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고 어릴 적 늘 할아버지 팔베개를 베고 자라왔던 나의 그런 지난 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반성이 되어지고 내가 너무나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뵙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반성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꺼내고 싶었던 얘기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고 다시금 배워가며 노력했던 모습처럼 오늘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나누자면요. 8살의 나이로 이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8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또한 요시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은요. 이 유다 나라 가운데 모든 악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서 유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열왕기하 기자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절을 읽어보기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아멘. 이 열왕기자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앞서 말했듯이요. 왜냐하면은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 아버지의 통치 속에서 이 므낫세와 아몬의 그 악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시야에게도 마음을 빼앗길 만한 사건과 여러 가지의 사단의 계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의 어두움이 당연히 자식에게도 흘러가기 마련인데 이 요시야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믿음의 행함을 나아갔냐?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릇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성전에 들어온 은을 이 요시야 왕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감독자의 손, 관리자들의 손에게 주어져 그들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다랍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이 잃어버린 영적인 그런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 나라가 돌이키겠다는 그런 이 요시야 왕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요, 자신이 지킨 마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졌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결국요, 이 요시야 왕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악한 나라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결국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많은 주장들이 통용되어지고요. 정말 그 구분 없이 모든 것이 존중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잘못된 이념 아래 이 무분별해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들 통해 이 악한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는 10월 27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당시에 원래는 성전에는 율법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당연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이 예배 공간에도 이 성경책이 있듯이 당연히 이 당시에 율법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율법서가 사라지고 이 율법서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더 뜻하냐면요, 이 유다 나라가 영적인 부재, 이 하나님의 부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경책을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요, 이 청년의 시절 때 그저 찬양만을 좋아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만을 좋아했던 지난날의 저희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이 정말 소중하고 이 성경책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그 사실이 제 안에는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핸드폰과 어떠한 이전 기기 매체로서 혹은 그냥 앞에 띄어진 PPT로서 이런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보는 그런 도구로서 책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했던 지난날에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렇게 살아보고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성경책이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성숙함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다니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계속 권면하게 되더라고요. 얘들아,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요,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을 내가 밑줄 치고 형광펜을 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성경책을 펴고 그 밑줄 친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1:1 온전한 교제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러한 거룩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이 무너져가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오직 찬양만을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이 이 거룩히 선포되어질 것을, 우리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이 율법책을 그 요시야 왕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율법책에 써 있는 것을 듣고 요시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입고 있는 왕의 옷을 바로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과 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이 율법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분통하며 회개하면서 이 옷을 찢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1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9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먼저 하나님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것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을 보았냐? 이 요시야 왕이 내 앞에서 지금 애통하면서 분통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고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와 가시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연약한 상황 때문에 내게 절대적이 되지 않고 어쩔 때는요, 이 말씀이요, 부들부들한 말씀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이요, 좌우로 날선 검처럼 우리들의 그 심령을 분명히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무딘 검이 되어져서 나의 심령을 쪼개지 못하고 그냥 간단한 타박상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따라가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위엄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이 땅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이 땅의 가장 높은 이름을 위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는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결국요, 첫 번째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오늘날 이 패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그를 붙드셔서 그를 번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지 못하였지만요,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요 회개하면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구하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패역하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이렇게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면서 이 시종과 서기관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19절 2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시야야, 내가 너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고 너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의 진노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너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는 내가 이 나라 가운데 진노와 분노를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 이 요시야 왕의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 백성과 이 나라와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은혜를 입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요, 마음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요시야 왕의 이 믿음의 행함,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게 되고 그와 그의 나라가 긍휼을 입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할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사진과 이 카톡을 보내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 카톡을 알려주면서 보내긴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보낼 수 없잖아요, 다짜고짜. 그렇죠? 그래서 제 카톡에다 보냈어요. 어떤 카톡을 보냈냐면은 이 고맙다라는 세 글자를 보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굉장히 빨리 까먹는 성격입니다. 제가 준 것도 기억 못하고 받은 것도 기억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저만 이제 자기중심적이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순간에 또 까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차에 타서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근데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께. 그래서 할아버지께 카톡이 왜 왔지? 하면서 봤어요. 제가 보낸 것도 모르고. 근데 그 카톡을 봤는데 할아버지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헬맞고 얼굴만 나와 있고요, 고맙다 딱 이 세 글자가 이게 딱 보내져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 한참을 가만히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너무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카톡을 보내놓고 자기가 그 카톡을 보면서 그렇게 눈시울을 붉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그런 눈초리와 마음을 바라보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이상하지만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 고맙다는 세 글자가요,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저는 해준 것도 없지만 한 것도 없지만 저에게 고맙다라는 그런 말들이 제게는 너무 큰 사랑이었고,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 해서 내 기도에 멈췄던 것이 다시금 생각나면서 기도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래서 저도 반응을 하였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때 이북에서 오시는데 예배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 할머니 교회 가지 말고 손주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말하니까 할아버지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시지 않으세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알겠다 하시고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이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오늘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고 믿음에 반응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꼭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감사와 은혜가 있진 않았는지, 혹은 놓아버렸던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변함없이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금요일에 나오는 성도들 축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